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죠. 뱀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은 아담과 하와가 다 듣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약속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치고, 물론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는 그런 일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에 대한 이 약속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아담과 여자가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 본문이 4장 1절 본문입니다. 사실은 이 4장 1절이 전 인류를 다 포괄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 4장 1절에서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들은 자기 구원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알았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생명나무의 길로 향하는 그 길이 차단된 것조차도 경험한 자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소망하는 바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방인 쪽 말고 먼저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게 되면, 사실 이방인도 아담 하와의 후손이죠. 그러나 그들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아담과 하와 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약속은 누구를 위한 약속이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자신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그럼 그 약속은 자신들에게 무엇을 가져오느냐라고 할 때는 생명나무가 있는 그 에덴 동산으로 향하는 그 길을 열어줄 여자의 후손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여자가 아담과 동침을 냈잖아요. 아담과 동침을 냈는데 자식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 하거든요. 그 가인의 뜻을 이렇게, 가인이란 히브리어 단어 원래 뜻 말고 그 단어 자체에 그 의미를 집어넣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먹고자 하는 생명나무의 나무가 있는 그곳으로 길을 열어줄 여자의 후손이 여호와와 함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낳아서 이 아들이 그 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사고방식이 뭐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구원 얻고자 하는, 자기가 영생 얻고자 하는 그것을 위한 내용으로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겁니다. 이걸 좀 확대시키면, 그럼 이방인들은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약속이 빠져버리면 뭐가 들어갈까요? 약속 빼버리면 자기들이 믿는 우상이든지 뭔가를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집어넣었을 때 그 우상은 뭘 제공해주는 우상이냐라고 하면, 그 약속의 자리에 우상이 들어가거든요. 조상이 들어가고 귀신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들이 어느 길로 인도해 주느냐라고 하면 자신들을 영생으로 인도해 줄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극락 가고 싶어하고 천국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방인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인간들은 그 약속을 자기가 이미 신이 되었기 때문에, 달리 표현하면 신이 됨과 동시에 죽은 자잖아요. 사망이 왕노릇한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는 자기 구원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죠.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굽니까? 마리아입니까? 마리아 맞죠? 근데 마리아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3장을 살펴보았죠. 여자가 있고 아들을 낳고 다시 여자가 있죠. 그러면 그 여자는 누가 만든 여자입니까? 십자가신 예수님이 만드신 여자예요. 마리아는 주님이 만드신 여자를 대표하는 여자예요. 여자인데 여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육적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자체는 육을 부정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자체가 육을 부정해요. 그 육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요? 남자, 여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버지 요셉이 아버지가 아니죠. 그럼 마리아가 엄마예요? 엄마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했을 때는 육은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 거부 요소를 먼저 깔고 있으면서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믿죠. 자기가 믿는 가운데 자기가 부정당합니까? 당하지 않습니까? 당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부정당하지 않고 자신이 낳은, 자기가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약속의 자손으로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지금 소망을 그대로 이 가인 속에 쏟아붓는 겁니다. 이런 흔적들이 그대로 오늘날 남아있죠. 자기의 자신이 낳은 아들, 딸에게 그대로 남겨있는 거예요. 그 흔적들이. 이 하와의 모습 속에서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악한 본성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알았어요. 4,000년 역사를 안 겁니다. 천지 창조도 알고 아브라함의 선택도 알고 율법을 주신 것도 알고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그 알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발현하느냐라고 하면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율법도 지키고 성전도 사수하고 예수님은 죽여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성전과 율법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자기 자신들을 살리는 거예요. 성전은 죄 용서하죠. 율법은 뭘 제공합니까? 축복과 영생을 주거든요. 성전과 율법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꿈에도 생각을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내가 바로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는 그 주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받아들일 수 없는가 하면 성경 자체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율법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전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얘기입니다.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누가 준 사고방식이냐라고 하면 악마가 준 사고방식이에요. 정말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에 대한 이해, 성전에 대한 상식적인 이해 있죠. 상식적인 이해. 율법은 지켜야 되고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니까 그 성전에 따른 그 법은 우리들이 지켜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잖아요. 제사 드리라 했잖아요.
하나님 율법 지켜라 했잖아요. 그게 악마의 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어요. 오늘날 교회가 왜 십자가를 거부하느냐? 인정을 해요. 어떤 식으로 인정하는가 하면 십자가 믿으면 구원 얻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모든 것들이 자기 구원을 위한 자기 영생을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긴 받아들여요. 그래서 십자가를 빼버립니다. 자기 부인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십자가의 피만을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피가 증거되려면 날마다 설교가 책망이 돼야 돼요. 죄를 지적해야 돼요. 그런데 날마다 듣는 설교가 너희들이 하는 짓은 하와와 같은 짓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느 누가 그 설교를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사람이 듣기 좋은, 사람이 기뻐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미 인간은 하와처럼 세팅이 되어 있어요. 뭘 해도 내 구원 중심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게 되면 비로소 나는 뭘 해도 내 구원 중심이구나 라는 그러한 죄인임을, 지옥 가도 마땅한 죄인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면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도 그 약속은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구원을, 자신의 영생을 위한 약속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심지어 주님이 지신 십자가조차도 나의 영생으로 끌어당겨버리는 그러한 악한 죄인임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피 외에는 저희들이 자랑할 것이 없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